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도 좀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며칠 버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으면 즉시 사망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생명의 호흡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신약 성경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생에 걸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동안에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갓 시마니라고 읽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를 짜서 그 올리브유를 짜던 곳이었나 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제 생애를 마무리 짓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나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겟세마나 기도는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게 될 것과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직후일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비장함의 흔적과 고난과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될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영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으신 사실상 인간의 죽음 그대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완전하게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 첫 번째 순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만 것을 말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결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눈시울을 적실 지경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앞으로 나가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거기 남은 사람들은 모두 8명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로 3 제자가 있고 3 제자 뒤에 8 제자가 있습니다. 더하면 11 제자입니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병영을 전투에서 지키는 경계병처럼 졸지 말고 경계하라
마음을 흩뜨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서 어둠 속을 관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자로서 이제 십자가에 서시기 전 마지막 인간의 고뇌를 담은 버림받는 종, 그 메시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기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가 돌 던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시간은 고요한 밤중이었고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그 짧은 거리를 고려할 때 제자들이 충분히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합심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결단하는 이 순간은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홀로 서야만 했던 순간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일은 제자들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 간단한 기도에서 우리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기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기도의 주체가 본인에 있습니다. 본인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가 기도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도해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간만큼 급박하고 긴장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있어서 주님의 찬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후에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간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이 동기가 간구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후 주님께서는 주님이 받아야 할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잔이라고 할 때 그 잔은 그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든 나쁜 의미로 사용되든 잔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잔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주시는 잔,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받아야만 할 죽음의 잔인 셈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그 잔은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각각 받아야 할 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맛이 나는 잔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쓴맛이 나는 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잔의 맛과 상관없이 우리가 비록 쓴 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또한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순종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이 무엇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텐데, 기도에 있어서 먼저 순종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때를 써서 주님의 생각을 바꾸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절대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주 복이 차고도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고 그것이 복된 기도입니다. 이처럼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미는 잔을 선한 것으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가득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할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든 것을 보세요. 방금 주님으로부터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든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시몬 그렇게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은 사도로서 예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전 어부로서의 이름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수제자로서 방금 베드로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과도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제자 베드로가 무너져서 다시 시몬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이 때를 어둠의 때라고 부르셨어요.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할 어둡고 긴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단어, 깨어서 기도하는 평행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라기보다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두 가지가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 헬라어는요. 명령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으라.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그런데 헬라어는 그 명령어 동사 하나만으로도 그 명령을 받는 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등등 알 수 있습니다.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두 개의 동사로서 둘 다 모두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신 거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 복수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긴박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게으른 상태로 1시간 기도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심히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모두 다 긴장시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육체에 지게 마련입니다. 시험에 지기 이전에 먼저 육체에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육체를 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중노동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간곡한 기도가 아니고는 1시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도 육체의 이 욕망을 제거하고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벌거벗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험이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1번, 2번, 3번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함은 곧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된다는 뜻입니다. 패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잠을 자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잠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의 코를 꿰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사탄을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대목이에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이 일은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연약함을 이겨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력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때가 어둡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두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열처녀들 중에 신랑이 올 때 졸고 잠을 잤던 열처녀는 신랑이 올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던 열처녀는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때도 밤이 깊어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어둠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는 도둑같이 불시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에 벌거벗고 잠을 자던 사람은 놀라서 옷을 입을 여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책략을 모두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깬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watch,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둠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사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책략을 모두 관찰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약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처서를 잃게 될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능한 온갖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할 것이고 이리가 양을 노략질하듯이 양을 노략질할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서 부지불식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이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로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한 예로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고난과 신앙의 승리를 그리는 대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모두 다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538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리아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새 왕입니다. 새로 등극한 다리오 왕은 광활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을 아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요. 다리오가 다스리던 나라를 120개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120개의 구역을 각각 방백, 즉 지역마다 지방 관리를 둡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 지방 관리들의 임무는 왕에게 직무를 보고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징수해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그런 일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영적인 능력으로서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왜 영적인 능력이냐 하면은 알려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뛰어난 영적인 능력으로 행정수반이 됩니다. 수석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허물이 없이 책 잡을 만한 일 없이 직책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노리는 법입니다. 새가 노리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사과예요. 새가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노리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의 피해를 받은 사태입니다.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던 다니엘은 결국 그 나머지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자를 흠결을 찾아내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금의 정치인들이 상대편 정치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처럼,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는 것처럼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뒷조사를 다 하고 하지만 다니엘의 흠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결국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의 흠결을 내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이 가장 유일한 약점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결정적인 흠집을 낼 계략을 쌓습니다. 시기 질투의 그것은 권력 투쟁이 목적이었는데 권력 투쟁을 목적으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음모를 만들어낸 후에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의논했다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왕이 왜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렇게 의논했으므로 이제 왕에게 윤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신하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서 모든 신하들의 뜻이 그렇다고 왕을 쉽게 세웁니다. 신하들 생각이 다 그런 것처럼 왕에게 거짓말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누구든지 구하면, 이 구한다는 말은 곧 기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왕은 흡족해하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이 한 번 내린 칙령은 비록 왕이라 하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그 어인을 꽝 찍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죠. 그것이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였으니 그 다니엘을 굴에 던져 넣으라,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왕의 칙령에 따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할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근심합니다. 그래서 근심한 왕은 다니엘을 구해보고자 했지만 이미 어인이 찍힌 문서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근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심했다는 말의 뜻은요,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그렇게 속은 것을 알고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그것을 불쾌히 여겼지만, 그렇지만 신하들은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그곳을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여기서 굴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이렇게 옆에 구멍이 뚫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까봐 닫아놓은 게 아니라 이 굴이라는 건 구멍이 위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을 끌어올려요. 이 위에다가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으로 딱 임봉을 합니다.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인간적인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요. 거기서 뭐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도 다 그칩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요.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 새벽이 되니까 왕은 이제 사자굴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으므로 다니엘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도 명령대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간관계 또는 임금과 신하의 군신관계에 있어서 다리오도 잘못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윈윈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왕이 살펴보니까 상처가 하나 없이 깨끗한 몸이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의 긁힌 흔적도 없으면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참소한 사람들 다 모두 끌어다가 그 사자굴에 넣으라고 얘기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사자 밥이 되고 말죠. 다니엘은 복직하게 되고 두 왕조에 걸쳐서 행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6장의 줄거리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다리오 왕국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본장은 다니엘이 이방에서 겪은 시련과 또한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얻을 승리에 관하여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면으로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리오와 그 방백들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모두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역사던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마술을 뻗치고 있고 그렇게 마술을 뻗치고 있는 그 마귀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깨어서 사탄의 그 눈을 직시하려 볼 수 있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다리오 왕국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국인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거였고 그의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하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과 우상의 경쟁 구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그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음모, 다니엘의 음모는 외적으로 볼 때는 권력 투쟁에 불과합니다. 권력 투쟁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방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방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핍박합니다. 결국 다니엘에 대한 핍박과 모략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반역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이름이 세상이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의 나그네로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핍박과 수모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방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조롱받게 될 겁니다. 사탄이 성도를 핍박하는 방법은 아주 지능적이고 간교해요.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아서 간접적으로 공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왕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초이스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발각되는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선택권을 줘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우상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우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 자체가 그 우상이 된 사람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것은 모두 사단의 계획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은 선택의 전쟁입니다. 성도에게 사탄은 어떤 의지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선택의 전쟁입니다. 시험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주도권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가 아니면 나의 통치인가 혹은 마귀의 통치인가. 이것이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잘 알아서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백들은 왕에게 충성을 보이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다니엘을 사자굴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방백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요.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지배한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한 곳을 들쑤시면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약합니까?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여러분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한 곳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몸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그냥 비틀기만 해도 여러분은 소리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완벽을 가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공문화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입니다. 왕조차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치밀성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약점이 사라지겠죠. 이처럼 사탄이 보기에 약점이 없어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탄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예수님 시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 다 이루고 승리하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만하여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면 마귀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교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사탄은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해치려고 획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음모를 꾸민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해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음모를 통해서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위기를 맞고 핍박의 절정에 이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덫을 놔요.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상에 덫을 놓습니다. 먼저 덫을 놔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돈의 우상을 놓고 돈을 섬기게 하고요. 권력의 우상을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가만히 둡니다. 건강의 우상을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돈과 건강과 뭐 이런 거라고 그러죠. 또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는 것, 나그네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우상을 둡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스펙 이런 것들의 학력 이런 우상을 둡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우상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우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에 대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항할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저항하면 이제 사탄은 그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로마가 핍박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부르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였던 것처럼 일본 제국 시대에 있었던 핍박, 하나님 외에 신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일, 만일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였던 것. 처음에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말로 했어요. 또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과 동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우리가 중국에서 보듯이 그 크레인으로 교회 십자가를 다 철거하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든 사탄의 도전입니다. 저항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교회의 갈등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탄과 교회, 사탄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사이의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잘 보시기 바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그것을 위하여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방백들이 왕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눈 뜨고 고백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시점에서 어떻게 그 사태에 대응했겠습니까? 다니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세상 통치자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법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대처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협박에도 다니엘은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모든 믿음은 다니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 조서에 정면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이라는 것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고 독방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독방, 골방을 찾아서 올라간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남겨놓고 세 제자를 남겨놓고 앞으로 혼자 가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독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독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만의 독방을 미리 준비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독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독방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은 그 독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판 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독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윗방에 올라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축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죽게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니엘이 편안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사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대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을 때 독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화급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린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라는 것은 다윗의 전통입니다. 시편 155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먼저 시작됩니다. 아침이 시작되지 않고 하루가 아침 시작되지 않고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것은 온전한 하루를 말합니다. 온전한 하루 3번,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동일한 걸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거길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떼어 기도함이라는 것은 결국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얻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편안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기도 사실 어려운 기도입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한 시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인 성숙을 본받아서 하루 3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물론 겸손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은 기도는 순종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죽습니다. 바울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말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이에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서 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교회를 맡깁니다. 양이 이리가 양들을 해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칠 텐데 당신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교회를 맡긴 후에 그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오늘 장면에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무릎을 꿇고 드리는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드리는 순종의 기도는 응답이 신속해요. 순종의 기도로서 즉각적인 응답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도하며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thank you in advance란 말이 있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이미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투옥된 다니엘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또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냐고요?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유는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유는 다니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다니엘을 통하여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이 듣게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사자의 입이 다다른 거예요. 그 모든 자에게 핍박이 다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못하죠. 부끄럽죠.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하기 부끄럽죠.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두렵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되게 속삭이는 겁니다. 마귀의 핍박이요 시험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요. 환난에 빠진 여러분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로서 여러분의 앞에 닥친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왕에게 절하라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시험에 처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인지 시험에 빠진 겁니다. 동일한 시험이에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그 따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비록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실족하는 제자를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만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실족해요. 영적 체험을 여러분 했습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가 악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과 같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